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보통 이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종려가지 팜 트리 많이 갖다 놓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보이네. 아무튼 아이들이 오늘 신나는 날이죠.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뻐했던 그걸 떠올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나이들을 가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우리 호산나 인사할까요? 오늘 또 아주 기쁨이 넘치는 주일 아침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전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실지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의 손서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으시길 누리겠네. 주의 손서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게 돼. 그 기쁨과 감사로 찬양들이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운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적게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찬식을 누리게 내면 주의 성소로 우리 들어갑시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참 평안 얻겠네. 아멘. 큰 기쁨과 우리 감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들이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적게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적게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게 돼.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드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더 깊은 곳에 더 주님의 임재를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 부활 이 시즌 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희생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반복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높여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십자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님께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불평, 불만이 있고 또 주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 우리의 작은 그 힘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사함을 회복하게 달라고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들을
작은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주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주님, 정말 우리가 그냥 반복되는 말들이 아니라 이 시간만으로도 정말 진정하게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 곡 부를 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지만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
구석구석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가운데에 따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억지로 드리는 예물도 아니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향기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사업체마다 또 우리 다니는 직장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의 향기로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 종려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58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여금 그렇게 아프신 십자가를 지고 찔림을 당하시고 또 상함을 당하셨는지요.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 아픔과 그 수모와 그 큰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오직 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하지 못하였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많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하루하루가 세상을 위함이었고 내 육신을 위함이었더라면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힘겹게 싸우며 또 세상과의 모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기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입을 지으신 자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자도 주님이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셔서 온전한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고 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을 맞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고난 주간을 살아가고 다음 주는 저희가 부활주일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저희가 읽은 본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셔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자신이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시며 또 구원자이시고 또 겸손한 왕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기뻐하였고 환영하였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기뻐하였을까요? 왜 그토록 그리스도를 보고서 환영을 하며 그를 인하여서 소리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소리를 쳤을까요?
오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해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원과 똑같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왜 그토록 환호하며 기뻐했을까요? 3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보았던 능력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무슨 능력을 보았던 걸까요? 그들은 18장이죠.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19장인데 1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18장 끝자락에 보면 눈이 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하였죠. 주님의 능력이 소경조차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 장면이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12장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얼마 전에 이 환호하는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을 목격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겠죠. 그러자 그 능력을 보고서 그 사람들은 환호하였고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정말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눈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거 기적들을 행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종종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어떠한 이유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푸신 것을 가지고 때로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든든한 직장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병을 낫게 해주셨어. 그러한 능력들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들이 감사할 제목이며 찬양할 제목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제목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지나가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책임을 지고 살아갈 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거나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작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제가 결혼했을 때 이제 감사 헌금을 했어요.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영주권이 나왔을 때 감사 헌금을 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 몇 년간 돌아봤는데 내가 정말 내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인하여 정말 기뻐서 그 사건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한 적이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몇 년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 삶이었어요. 그것이 제 초점이었던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지 주님께서 정말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전도를 보내셔서 그 70인들이 정말 능력 있는 일을 행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랬을 때 그 70인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까지 제자들은 해보지 못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고 아픈 사람을 낫게도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는 크신 능력들을 자신 스스로들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기쁨에 취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을 쫓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여서 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들을 보고서 너무 기뻐하고 그 능력들을 보고서 주님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무리들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기뻐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끝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끝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할까라는 것을 했을 때 성경도 그 해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호산나 외치며 정말 기쁨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내려놓으며 왕으로서 귀인으로서 모셨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빌라도 앞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리스도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며 주를 따를 때는 그 말로가 어떠하냐?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무리에게 빌라도가 섰을 때에 이들은 3번의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분이 왕이야. 이분이 왕이며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주어졌었어요. 빌라도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봤는데 내가 예수를 봤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말을 했을 때 무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욱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아니,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자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들이 찬양할 때 어땠죠? 예수님이 올 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죠? 그들은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아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자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민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재촉하였다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집요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촉하였던 무리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어땠나요? 이들은 그 전에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환호하였고 주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실제는 어떠했나요? 그들은 십자가를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비껴진 초점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 또한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은 정말 올바른 신앙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정말 우리 주님이구나,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며 오직 그분의 길만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다 어긋난 길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환호하던 주님을 보고 호산나 외치던 사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의 꿈을 이루러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러 가는 것이지, 너희가 소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하거나 너희의 배를 오병이의 사건처럼 배불리려고 이러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죽어지러 가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중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며, 너희가 정말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썩어진 것처럼 너희도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썩어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우리 안정된 삶이 너무나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벌써 산 지가 거의 뭐 한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유학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도 더 오래된, 다들 더 오래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오래 미국에 산 것 같아요. 가장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안함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 안정된 삶이 너무나 귀해서 때로는 이것을 지키려고 기도할 때가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참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는 않나 생각이 합니다. 우리는 안전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안전된 삶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전된 삶을 우리에게 보장받으면 기뻐해요. 그래서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안정된 삶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거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찬양팀 잠깐 이제 앞으로 나올까요? 바울 이야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그토록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교회의 편지들을 쓰잖아요. 그 쓴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편지를 보다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죠.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가 그 빌립보서에 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해요. 바울이 옥중에서 썼는데 자신은 옥에 갇힌 채로 자유하지 않은 몸이지만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더 자유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더 기쁨을 누리라고, 기쁨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안정된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병이 놓이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3번이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카도다 고백하였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인하여 기뻐했을까요? 그는 그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랑하다라는 것은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여기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안정된 삶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험난한 십자가를 지시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을 때에 그 신앙의 기본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곳
우리의 삶이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며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인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쫓게 하시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를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주를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감사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님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살며 그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다른 능력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십자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인데 사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길 많이 사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치 표같이 그냥 십자가 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이제는 내가 지는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 삶의 진정한 그 목표도 되고 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오늘 이 주일 이후로 사실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 주간에 뭐 우리가 뭐 억지로 고난 당하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정말 한번 십자가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간단한 광고 드릴게요. 우리 고난 주간 절제를 하면서 보통은 보면 고난 주간에 이 고기는 좀 삼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식을 하더라도 피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 팁을 드리는데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불고기, 삼겹살 막 이런 거는 자꾸 그래도 절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돌아오는 부활 주일은 각 지역별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우리 지역은 이제 레이크 카운티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레이크 카운티 이 위에는 다 이제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사회를 보게 되고요. 그 교회는 시카고 아마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어디냐면 그 랜드하고 레이쿡 이제 거기 보면 그 저기 메나드라고 있는데 메나드 바로 옆이에요. 그 교회가 자체 건물이고 꽤 괜찮은 그런.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이제 그 광고지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헌금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집중적으로 그 중국 내에 있는 탈북한 여성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에게 뭐 몸이 팔려갔거나 아니면 또 거기서 도망다니거나 뭐 여러 가지 별일이 다 있는데 지금도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의 그 탈북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숨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기도 제목도 보내오면 우리가 기도 같이 하고 화요기도 모이면 기도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감사한 것은 헌금 전액을 이 북한 여성들에게 탈북한 중국 내 여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한번 부활주일 뭐 1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 새벽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있고 쉽지 않겠지만 6시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원하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이제 예원이와 담이 이제 그 유아세를 받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아마 우리 사실은 변 목사님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몇 년째 우리 없던 그런 어린 아이들 좀 율동도 선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 오래간만에 우리 부활주일 같은 그런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의 기쁨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드리니